먼저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 2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간 선대의 왕들로 인해서 훼손됐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때에 공의가 무너지고 수많은 자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던, 정말 선지자 이사야도 목을 참수해 죽였던 이 때에 이 므낫세와 아버지 때와는 달리 이 요시야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정말 참된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 보수를 맡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게 하십니까? 남유다가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왕이 성전 위로 올라갑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올라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해요.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왕이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을 찾았던 왕이 기뻐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올라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상황. 정말 놀라운 회복이 유대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책에 쓰여진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왕의 이 같은 다짐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함께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의합니다. 왕은 정말 그 대제사장 그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문을 지키던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또 철거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명령하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집기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장 한 장 거의 전부에 걸쳐서 그들이 여태껏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 거의 전부다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목록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는지, 그들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전을 마친 후에 요시야 왕이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사사시대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개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또 유월절 또한 이 지키게 함으로써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금 남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던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요시야가 했던 수많은 개혁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선함이 므낫세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유다 왕들의 악행들을 덮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요시야의 개혁이 단순히 흉내내는 개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세대를 막론하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개혁이었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남기지 않는 개혁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꿈꾸는 변화였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왕이 서고 왕국이 되고 나라가 서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 이것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정처 없는 떠돌이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국을 이룬 이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착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광야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도 왕이 있다. 우리는 유월절에 의지하지 않는 이제 새로운 세대이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때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광야를 기억해라. 너희가 어떠한 신세였는지 기억해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로 하여금 가장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이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믿던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부터 진정한 변화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변화되어 있어, 나는 어느 정도는 믿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가운데 선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처음 내가 다짐했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정말 그때를 떠올리며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죠? 우리가 과연 이 한 해 제대로 모일 수는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는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의심들로 이 한 해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강력한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개혁이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기에 죄악이 강력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요시야의 개혁 때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단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제물들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흐름은 끊어낼 수 없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있던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 가운데 있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맛보았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세대가 약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만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흥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희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믿던 그때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셨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 우리의 변화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개혁의 시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말세때라고 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